오늘 읽은 말씀이 예레미야 48장인데요. 48장은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은 영상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들의 딸 사이에 근친으로 태어난 조상, 이 모압과 암몬을 이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정말 안 좋은 악연이 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과정에서 길목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극구 막아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침략을 하고 했던 그런 악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48장을 아주 길게 할애해서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이라고 말할 때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때가 가끔 있어요. 구약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당황하고 재미가 없어요. 뭐 스토리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좀 상관없는 것 같고 부록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사야는 13장에서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초반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장에서 32장,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46장에서 51장까지 길게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을 다루시더라고요. 애굽에 도망갔으니까 유다인이. 그러면 그 나라는 좀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다. 왜? 거기도 도망가도 너네가 소용없어. 거기도 망할 거야. 뭐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뒤부터 뭐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에 기타 등등 나라 있잖아요. 하솔, 뭐 이런 잘 이름도 듣지 못한 나라, 뭐 엘람, 내일 월요일 날은 엘람을 다루더니 드디어 이제 거물급이 나오는데, 그들을 쳤던, 세상을 호했던 그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 내리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세요. 그게 다음 주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부분인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제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이게 뭐하러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이거 뭔 상관이 있다는 얘기지? 이스라엘 얘기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또 기록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선지자들이잖아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들 아니에요? 왜 불필요한 얘기를 했겠어요? 왜 이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겠어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가르쳐 주려는 건가?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당시 신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민족마다 다, 종족마다 또 지역마다 그렇게 각자 영역이 있어요. 영역, 신이.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은 뭐 무슨 바다의 신, 뭐 술의 신, 뭐 미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그 지극히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특성화된 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민족끼리 싸우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때였어요. 신관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신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를 관여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일단 1차적인 목적이고, 2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고,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봐라, 너희들을 그렇게 쳤던 것도 내가 또 심판을 내릴 것이니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저들도 저렇게 쳤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쳤다면 저들은 얼마나 심하게 내가 심판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간접 비교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고, 이분이 창조한 분이고 이분이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는 것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당시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나라들은 강대국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얘기는 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 사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전통 강국인 이집트, 나일 문명을 가지고 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흥망생쇠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아수르가 굉장히 대단했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정도였으니까. 애굽하고 막 다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뜨니까 또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붙어가지고 짬짬해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원래 세계 나라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은 영원하냐?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는 메대 나라와 그 옆분 나라, 그리고 힘이 모자라니까 바사라는 조금 바사르 페르시아예요. 그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또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또 내부 전쟁에서 권력 투쟁에 의해 가지고 메대를 바사가 이기고, 뭐 이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또 해고, 페르시아는 또 그리스랑 붙고 난리치고, 뭐 이런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죠? 지금은 별다릅니까? 지금의 세계 패권이 어떻게 됐죠? 넘어오고 스페인 망하고 영국 망하고 미국 가고, 지금 미국이 주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1등이고 군사력이나 뭐로 보나 좀 갑질하고 있잖아요. 압도적이고. 이제 좀 다시 1등 해보겠노라고 절치부심해서 올라오는 중국하고 서로 짱하고 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 소련 옛날에 얼마나 전통 강국이었습니까? 여전히 자기는 장악하고 적의 적은 친구라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또 짬짬이 돼가지고 서로 잘 지내는 거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그러면 이 강대국, 우리 틈바구니에 딱 한반도는 그지 정말로 이 강대국 딱 중앙에 있는 거거든요. 해양 세력이 미국, 일본, 대륙 세력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딱 사이에 껴서 대치하고 있는, 얻어 터지는 새우등 터지는 그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구한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렇게 각축장이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그 고통과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세계를 주름 잡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EU나 뭐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막 휘젓고 움직이고 그 나라들의 이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는 보여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움직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세계의 주권을 갖고 주도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8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길어서 1절을 딱 보세요.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형용사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여러 나라들의 왕의 왕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통치, 전쟁과 관련 지을 때, 심판과 관련 지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의 미래와 어느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을 알고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할 때마다 딱 이것부터 시작해. 1절을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어떻게 시작하는가? 누구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너네들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이는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실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압은 자기 내부의 힘이 약해지거나 주변 나라가 강대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38절 읽었죠, 여러분과 함께. 38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죠?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주체, 그리고 깨트리는 주체, 이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느 나라가 일어서고 어느 나라가 망하고 이건 누구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깨트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릇은 여러분 상징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일 수도 있고,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 대상인지는 모르나 그릇은 상징이에요.
그릇 여러분 아시죠? 토기처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토기는 그릇은 약하잖아요. 뚝배기 같이 깨지면은, 망가지면은 못 쓰잖아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천하잖아요. 가장 별볼일 없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에 우리에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고, 이게 창조주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도 왜 도공들 보면은 이거는 작품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깨잖아요. 우린 그거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막 그런 거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전문가들 보면은, 매니아들 보면은 이거 보면 이렇게 보더니만 어디요? 뭐 우린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퍽 깨잖아요. 그렇게 깰 수 있는 사람이 손님이 깹니까? 사로운 사람이 깰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만든 사람만이 깰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고 깰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여러 나라들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분이고 통치하는 분이고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36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은 소리를 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 같은 소리를 내나니 이는 그가 모든 재물이 없어졌다. 여기서 피리 소리는 즐겁게 울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이해관계에 얽혀있던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떼거리로 인해전술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전쟁사 기록을 보면은 그 중국 군들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세요? 피리를 불었다고 그랬어요. 피리. 근데 피리가 무슨 무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질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가 들리고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 것이 경험이 되면은, 멀리서 그 피리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 공포.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하나님께서 오늘 피리 소리 같은 것을 부렸다. 피리 같은 소리를 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모압, 너희들 이제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주곡으로 이 피리 같은 소리를 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 근데 누가 피리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피리 소리를 냈다. 이거는 이제 심판 계시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17절에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름다운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이건 은유예요. 이 모압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 막대기, 이것은 그들의 뭐라고 할까? 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권세, 힘이에요. 우리도 뭐 그 지휘관들이 군대 가면 지휘관들이 지휘봉 같은 걸 잡는데, 이렇게 막 우리도 명랑이라는 뭐 이런 영화 보면 막 지휘봉 들고 이렇게 장군이 지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훌이라고 말하는 이 막대기는 어떤 주권, 힘, 권세, 이걸 말하는데, 이 모압이 두 가지 형용사를 동시에 썼어요. 강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걸 상징할 수 있어요. 굉장히 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그 모압이 무너졌대? 어쩌다가 저렇게 쫄딱 망했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이고 또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면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성읍이 피하지도 못하고,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움직이고 나가는 세계 여러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페인, 영국을 거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그러면 막 계속 영원할 것 같습니까? 중국도 부침이 너무 심했어요.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치시면은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고, 미시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나 한 개인이나 생사화복, 죽고 살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흥망성쇠, 잘되고 망하고 쓰러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운명도 아니고 강대구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심판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그들의 이 자만 때문에. 자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신들이, 난 보면은 인간적이도 너무 그게 바로 르네상스고 휴머니즘이거든요. 그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신의 그 중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게 하자는 게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그리스 신화가 대두되고 그곳이 다시 부각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신처럼 보입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능력이 좀 출중한 인간처럼 보이던데요. 신들의 세계도 똑같아. 인간이랑 너무 어쩌면 더해. 뭐 질투하고 뭐 미워하고 막 그거 갖고 자기 능력 막 발휘. 얼마나 인간,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신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급인가? 심심하고 얘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자기 즐기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막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하고 그러는데 장기판에 말과 쫄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재미를 위해서 인조이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흥미와 하나님 심심하고 하나님 맘대로 자기 주권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휘둘러 보고 누가 주인인지 너 알아봤지? 뭐 이거 알리려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42절,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는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완전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뭐 때문에? 자만함 때문에. 자만. 공통적으로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애굽,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 뭐 여러 기타 등등 나라 포함해서 바빌론까지 전부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심판을 내릴 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교만이 결국은 이유더라고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7절 읽지 않았으면 7절 보세요. 7절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네가, 이 너라는 것은 모압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너의 업적과 너의 보물을 의뢰하였으므로, 의뢰라는 것은 그거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의뢰라는 것이. 이 모압이 뭘 의지하는 거죠? 자기의 업적, 그리고 자신의 보물을 의지한 거예요. 그 업적이란 게 뭔가? 자기네 나라가 이게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뭔가? 나는 또 엄청나게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네. 그게 아니고 강도질한 강도질.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빼앗고, 힘약하고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 빼앗아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그거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산업을, 나라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제국주의처럼, 옛날에 일제처럼. 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왜 식민지를 하겠어요? 자기네 자국민을 위해서 그걸 갖다 착취하려고 식민지 제국주의 건설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압이 그런 식으로 얻은 보물을 했는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 침략해서 빼앗아 가지고 얻어낸 걸 갖고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부끄러워합니까? 일본이 한 번이라도 잘못한 거 시인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긴 미국한테만은 그냥 굽신굽신하고 다른 나라한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는 거기 진 적이 없으니까, 통치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라.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갖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모압의 거만함이고 자랑함이었어요.
교만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얻은 보물을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모압은 젊을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고 말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 저 그릇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압의 그 풍요로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술에다가 비유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라고 말하는 것은 일찍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정복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것을 술에다 포도주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이 그릇 저 그릇 이렇게 옮겨지지 않고 한 번 담은 술이 계속 숙성이 되도록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어서 묵어서 맛이 좋고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귀한 술처럼 포도주처럼 오래 묵은 술처럼 그들이 평온하고 안정감 있게 했다. 그리고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찌꺼기가 밑에 싹 가라앉고 불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흔들리지 않아서 막 요동하고 탁하지 않고 싹 가라앉고 위에 있는 맑은 술처럼 깨끗하고 맛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런 술로 남아있다고 자기들이 자랑하고 산 거예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유하는 데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소재를 끌어들여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와 그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런 한 줄의 요약으로 딱 알 수 있겠어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 있습니다. 큰 풍파와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아온 분들, 부모 잘 만나서 뭐 큰 어려움 안 겪었고 그냥 저럭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일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못 사는, 자기처럼 못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밖에 못 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하고 높은지 모르고 마치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등하게 여기고 그냥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살아왔으니 다른 나라가 눈에 보이겠어요? 저 망하는 이스라엘, 바벨론한테 당하는 유다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겠어요? 장인애네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쟤네 봐라, 쟤네 봤지? 여호와 섬긴다는 저 나라 봤지? 저렇게 궁상스럽게 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게 뭐냐? 뭐 이러면서 옆집의 불행과 남의 불행을 마치 즐기듯이 말하는 그 모압의 교만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17절에 보면 강한 막대기와 아름다운 지팡이로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믿는 구석이 1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이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8절에 보면은 수비를 하는데 대단했어요. 너의 요새를 깨트렸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남들이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견고한 요새 같은 수비를 만들었고 또 그들의 군사력이 용사요 능란한 전사로서 그러니까 약탈을 했겠죠. 남의 것을.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쉬울 것이 없고 자기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오만함과 자만함이 넘쳐나고 소문이 났으면 29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드러나니,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심한 교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심한 교만. 곧 그들의 자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오만 방자하고 자기 자랑에 심취해 있고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얼마나 그들이 잘난 체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랬으면 이 소문이 다 알고 하나님도 이런 표현까지 쓰실까? 그 심한 교만, 내가 그것을 들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를 13절에 보면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죠. 민족마다 다 신이 있다고,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그무스가 여호와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저 봐라, 예수 믿었고 교회 나가더니 저게 뭐가 잘 되냐? 맨날 죽을 고생이나 하고 쭈그리고 저렇게 살고, 우리 봐라,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봐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맞는 말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만방자한 얘기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과 함께,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 은혜 없이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언 16장 18절 자주 쓰는 표현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복, 앞장서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지는 이유라고, 그거 명심하시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있다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 모압처럼 군사력 의지하고 요새 의지하고, 우리는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고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다닌 적 없고, 맑고 깨끗한 술처럼, 귀하고 오래 묵은 술처럼 값지고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지, 우린 그모스를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피리를 분다고 했죠. 16절 보면은 경고하고 있어요.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함정과 올무를 파놨다고 그랬어요. 함정과 올무. 43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의 말씀이나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닥치리로다. 두려움에 도망가는, 44절, 두려움에 도망치는 자 함정에 빠져 떨어질 것이고, 거기 어떻게 겨우겨우 함정에서 나오는 자 올무에 걸리리로다. 모압이 벌받을 때가 임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냥꾼의 모습을 은유로 표현해서, 너네들이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고 여기에 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여기에 걸리고, 두려움의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45절에 불심판이 너희에게 정수리에 불이 내릴 것인데, 46절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나라, 파멸로 끝장이 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1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린을 당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점령을 당할 것이고, 파괴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울부짖게 될 것이며, 너희들 땅에 하나도 남긴 것이 없이 황폐화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될 것이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보물들이 모조리 다 32절에 보면은 빼앗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고고 심판이 내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갑작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심판 앞에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이건 뭐죠? 심판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대머리가 왜 갑자기 됩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루아침에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래요. 원형 탈모 아세요? 원형 탈모?
중간에 동전만큼 나는 이정범 선수 미국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스 거기 가가지고 했을 때 얼마나 텃세가 심하고 견제가 심하고 막 위협구 던지고 실제로 막 공을 투수가 맞히고 그래서 외국인들 차별하느라고 그 가운데 악바리처럼 버티는데 나 그 사진 한 장이 마음을 너무너무 짠하게 하더라고요. 일본 투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견제를 던져 사람 맞히고 그래서 부상 때문에 결국 못했잖아요. 머리 이렇게 헬멧을 벗었는데 이만큼 빵꾸 뚫린 것처럼 이만큼 원형 탈모가 뻥뻥뻥 났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이 모압이 머리를 밀고 그들은 수염 미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수염을 다 이렇게 텁수로 하잖아요. 수염을 민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염을 밀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굵은 배 있다. 이게는 장례 치르느라고 초상 치르느라고 굵은 배를 드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막 칼자국을 내고 몸에다가 막 자해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줄까, 이쯤 되면은 우리 좀 불쌍히 여겨줄까, 그렇게 하려고 막 자해소동을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그들 조롱했죠. 이스라엘 망할 때, 유다 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봐라 저 봐, 이렇게 혀를 차면서 조롱했던 것이 이제는 거꾸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남들도 우리 좀 당하면 어떡하지? 공포의 대상인 샘플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41절에 보면은 아기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재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연재해 수준. 자연재해 무섭죠. 쓰나미 여러분 올라올 때 그 영상 보세요. 얼마나 집어삼키는가.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에서 산불이 40도가 넘어가니까 산불이 내려서 막 다 타오를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막 산불이 번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낙산사에서 불이 날 때 봤거든요. 현장에 있었어요. 우연히 거기 속초에 갔을 때. 아니 도로가 15m인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로 불이 넘어가. 화염 방사기 같더라니까요. 이 도로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불이 난다니까요. 바람이 훅 불어가니까 바람이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바람 타고 확 넘어가더라고. 도를 넘어가더라고. 무섭습니다. 이런 것도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폭탄 떨어지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언하는 거 보면 우주적 심판을 마지막 종말을 낼 때 지축이 아니라 우주의 축을 두루마리처럼 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내에서도 뭐가 터져도 난리인데 이 별자리와 이걸 다 무슨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질서를 개편하는 작업이에요. 다 허물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고 뭐 하늘이 물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둥 뭐 이래가면서 이 작은 전염병 안에도 쩔쩔매고 오늘 내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온도가 2도만 상승해도 이제 끝장. 평균은 온도가 2도만 상승해도 우리나라가 평균 기온이 여름 기온이 38에서 40이 될 거라는 거예요. 2도만 평균 올라가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사람이 생존 없어요. 가뭄이 들고 물 말라버리죠. 농산물 지을 수가 없죠. 가축 못 길러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압을 내리는 심판을 보면은 이런 무슨 재난, 재앙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소멸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뒤로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이제 그냥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돌무더기. 저는 유적지에 가보면은 세계 여행할 때 보면은 여러분 느껴지시죠? 나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을 수가 없고 오로지 남아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돌의 흔적만 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와 굉장히 도시가 컸겠네. 터키 에페소라는 도시 가보세요. 폼페이라는 도시 가보세요. 로마 옆에 가보면은 이 도시가 엄청 컸겠구나라는 흔적만 남아있지만 지금 가보면은 그냥 관광객들만 돌아다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에요. 돌이 그때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치니까 지금 요르단 이쪽 나라인데 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돌 몇 개 남아있고 관광객들이 찾아 물어서 가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님께서 46절에 해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46절 뭐라고 합니까?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모압이에요. 그들이 섬겼으니까.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 사로잡혀갖고 네 딸은 포로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섬겼던 그 신 그모스도 함께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과 함께 수치를 당하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그 망하게 된 이유가 그 신의 잘못된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안 믿는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은 표현은 어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 여기에 자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무신론자는 엄격하게 말해서 없어요. 너가 믿는 구석이 다 사람들마다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무신론은 없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자기만의 신일 뿐이지, 그 형상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그무스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직업을 믿던, 돈을 믿던, 권력을 믿던, 미모를 믿던, 기술을 믿던, 자격증을 믿던 상관없어요. 그게 자기만의 그모스니까. 근데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을 함부로 깔보고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사람은 그 믿었던 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오늘 아니 그랬다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한 개인이나 한 나라의 심판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아시고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심판을 내리시고 평가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 줄로 압니다. 한 개인이건 한 나라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 늘 명심하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거만하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명심하시고, 우리는 자꾸 거만을 어떤 매너, 태도에다가 국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치게 말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교양 있게 말을 하고 고상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더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투나 이게 매너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멸시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교만과 거만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만하고 모압처럼 자만했다가는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거슬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거만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늘 배워가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연장선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내리면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소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기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이 이미 단행되기 시작하면, 피리 소리가 불고 단행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 올무에 피하면, 함정에 피하면 올무가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끝장난다는 거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